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시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그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단의 길을 걸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남쪽 남유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게 되었는데 이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왕에게 외치기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거룩한 신앙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신앙의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이킴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잘 섬겨왔다 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제 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 민족에게 세상 이방 제국에게 팔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하는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기한 문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 여겨집니다. 저는 한때 우리 사무엘 커뮤니티에서 세운 서울신명장학관에서 혼인 생활부터 한 몇 년 동안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을 지내면서 제가 그곳에 건물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수리 보수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날 구청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에게 지금 물이 수도새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원인을 좀 찾아달라 하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분명히 물이 어딘가에 새고 있으니 조치를 해라. 이것을 방치해두면 다음 달에 수도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건물 메인 수도 계량기를 열어보니 계속 바늘이 돌고 있었고 수치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관의 특징은 아주 오래전에 지은 집이라 각 세대 집마다 수도 계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가정, 10세대가 있는데 다 한 메인관에 묶여서 메인관에만 계량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물이 누수가 되고 있고 곧 폭탄은 떨어지는데 원인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학관 빌라에 사는 세입자들에게 문자를 돌리면서 지금 물이 건물에 새고 있습니다. 각 집마다 누수가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 했습니다. 특별히 변기 쪽을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보냈어요. 보통 물이 새는 곳은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변기를 집중해서 봐야 돼요. 변기는 물 새는 티가 잘 안 나고 소리도 잘 안 나기 때문에 아마 원인이 그쪽일 확률이 높습니다. 좀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집마다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자기 집 변기물 잘 내려간다고 그리고 물도 잘 나오고 있다고 우리 집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세입자분이 있는데 자기 집은 절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특히 나는 미국에서 직구한 변기 세정제를 가지고 변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서 변기가 고장날 일이 없다 하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해도 굳고 막으면서 자기 변기를 자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량기는 계속 돌고 있는데 다들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곧 폭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찾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후의 방법을 썼습니다. 건물 전체에 물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수도 관을 잠그고 다시 공지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물을 끊을 테니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30분 뒤에 자기 변기의 뚜껑을 다 열어보라. 만약 그 뚜껑에 그 변기통에 물이 바닥이 나 있으면 그것은 그 집에 물이 새는 것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렸는데요. 10분이 지나니 온갖 불만 섞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끊겼기 때문에 다들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아이들도 우는 소리가 들리고 건물에는 짜증 섞인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분이 지나서 각 세대마다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곳이 어딘지 찾았습니다. 누구 집이었을까요? 변기에 세정제를 넣은 그분의 변기에 바닥이 보였습니다. 자신은 아니라 확신했던 집의 변기에 바닥이 보인 것입니다. 한 달 내내 물이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인관에 물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수리업자를 불러서 새는 곳을 잡았습니다. 그 업자가 고치면서 하는 말이 제발 변기에 어떤 약품도 좀 넣지 마라. 변기가 고장나는 이유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런 약품을 넣어서 오히려 더 망치는 것이다. 그냥 있는 변기 그대로 쓰면 10년도 더 넘게 쓸 수 있다 하며 그렇게 가르쳐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세 폭탄을 벗어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폭탄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해 가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쳤는데 백성들은 외면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에 말씀하는 너희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성벽으로 올라가라 하는데, 여기에 성벽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포도원으로 올라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올라가되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가지가 꺾여버린 상태,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비유로 늘 포도원이라 이렇게 불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을 부른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포도 열매가 풍성히 나와져서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그 포도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곳이 포도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면 포도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와줘야 하고, 그리고 열매를 올려드려야 할 현장에서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집이 여호와를 반역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져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도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단절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 사르르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도나무로 부르시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셨을까요? 포도나무를 잘 관찰해 보면 참 신비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나무의 특징은 주인이 없이는 자랄 수 없는 나무입니다. 보통 그냥 심기만 하면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있죠. 방치만 해도 주인 없이도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나무가 되었든지 소나무가 되었든지 대나무, 이런 것을 보면 스스로 성장을 해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주인이 세워준 지지대가 없으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이끌어주는 손길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포도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존적인 식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자체로 집을 지을 수 있다든지 어떤 활용 가치와 기능이 있다든지 없습니다. 나무가 너무 약해서 해초리로도 쓰기 어렵고, 그리고 나무가 배배 꼬여 있어서 지팡이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오직 무엇으로 승부하는 나무인가 하면 열매로 승부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도 없고 기능도 없지만 거기로부터 열매가 나오게 되면 한없는 영광과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불을 지피는 불쏘 시계로도 쓰기가 아깝다 할 만큼 이용 가치가 없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포도나무를 통해 나와진 열매는 포도주로 변화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모아서 으깨고 또 짓눌러 가면 그 모인 열매들로 하여금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열매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열매들은 상처가 난다든지 또 짓눌린다든지 또 뭔가 찢겨져 나가다든지 그렇게 되면 가치가 더 떨어지고 값어치가 낮아지죠. 그러나 이 포도 열매는 짓눌리고 상처받을수록 그것들을 모아놓으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된 그 한 병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형식은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데 그렇게 모인 열매들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진 포도주는 사람이 마시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난 곳에 붓게 되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회복제가 되기도 했고 또 서글프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전환되는 그 속으로부터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권능이 있는 음료, 그것이 포도나무를 통해 나와진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모여져서 변화된 포도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쭉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과 아주 비슷하다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런 포도나무와 같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 교회는 이런 포도원의 모습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서 농부는 길러가시고 그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모여서 기쁨이 되고 마침내 포도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나타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복음의 권능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가 보면 포도원으로 올라가되 포도나무는 두고 그 가지만 꺾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의 교훈이 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심판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겨집니다. 나무에 단절된 가지는 성장이 없고 내어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거룩한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셨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무의미한 그런 가지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이 너무 넘쳐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너무 많이 알고 성경도 너무 많은데 내게는 아무런 기쁨도 슬픔도 애통함도 즐거움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앙이 내게는 공급이 되지 않고 내 신앙은 자라지도 않고 마침내 열매 맺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니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희가 끊임없이 이방 족속을 선택했고 그들을 의지했다 원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지 않느냐 외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제로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의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율법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말씀도 암송을 했습니다. 행동에 관하여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해진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에 관하여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이방 족속으로부터 온 신인데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알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풍요와 다산, 풍요로움과 다산을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풍요로운 삶, 다산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상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만 가지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명과 사회 속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종교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제주도에만 신이 18,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섬에만 신이 18,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는 도대체 신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도대체 이 여호와와 다른 신들의 구분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면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고 유일한 것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구해가는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득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그리고 만들어낸 신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떤 신들을, 어떤 종교를 다 가져와도 이 세 가지 부류 안에 다 분류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의 신입니다. 이 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다,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신은 행동에 관한 신입니다. 그 신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통해 행동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주시는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신을 통해 내가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겠다. 또 내가 그 신에게 나아갈 때도 역량과 행함으로 나아가겠다. 행동으로 인정받고 또 역량으로 인정받아 보겠다.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는 신이 두에 관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보면 여기에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행을 행하고 어떤 신 앞에 절을 하고 수양과 수고와 실천을 통해 그 신에게 인정을 받고 공적을 쌓아서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을 만족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두에 관한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가 해부에 관한 신입니다. 이 해부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유 가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신입니다.
이 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겠다. 돈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업적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소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어떤 소유 가치를 축적하고 어떤 소유를 가지게 되므로 그 신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 신을 섬기는 목적 자체가 어떤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 나아가고 만족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해부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소유가 사라지면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소유가 많아지면 자기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이 해부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은 어쩌면 무교로 살았다 하더라도 해부의 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비의 신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재하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진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라 했죠. 다른 신들과는 구분된 기준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의 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에 관심을 두시고 비에 관한 것을 변화시키고 비에 관한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를 가지시고 어떤 업적과 행함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존재 자체로 자기가 드러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존재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행동을 보시는 분도 아니고 외모를 달아보시는 분도 아니고 무엇을 가졌냐 그것을 보시는 분도 아니고 너는 어떤 존재이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자체가 행동과 소유로 승부 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소유 가치로 나아가는 자도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지음받았는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나는 왜 살아갈까? 나는 무엇일까? 내 존재에 대한 의문, 내 존재에 대한 가치, 여기에 대해 배고프고 줄인 자들을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또 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망, 기도들을 다 들어보면 대부분이 두와 해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에 관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속에 두와 해부에 관한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시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지만 대부분 두와 해부에 관한 것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신이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찾고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정말 한 가지만 구해갔느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구해갔느냐? 그것을 묻고 그것으로 심판을 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단절되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대해 배고프고 무엇에 대해 간절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다 이렇게 했죠. 이 복음과 이 기쁜 소식께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것은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한 바이고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를 드려지기까지, 그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거룩함에 관하여 생각해가고 또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서 분명히 묵상하고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은혜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